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9편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십계명의 제조명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믿음의 풍경기를 따라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내용을 다룹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요. 마지막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고자 하는 십계명은 바로 행동의 규범, 순종의 삶에 대해서 다룹니다. 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은 이제 기독교의 이제 핵심이 됩니다. 네, 이와 맞서는 개념을 하나 가져오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도신경은 바로 진리가 되죠. 그리고 십계명은 바로 길이죠. 또 주기도문은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주기도문과 생명은 또 짝이 됩니다. 이렇게 이 기독교적 언어는 다 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짝을 한번 가져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가져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사도신경과 진리, 믿음은 또 짝을 이룹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고 진리를 믿지 않습니까? 그 다음 십계명이 길입니다. 계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죠. 그 십계명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주기도문 기도할 때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그 언어들은 다 서로 짝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를 통해서 오늘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믿음 시간의 소스가 되는데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인식하고 기억하고 또 마음에 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더욱더 확고한 기초에서 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십계명이 이제 기독교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가 10가지를 나누어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이제 나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한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인데 바로 이때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어 원어가 좀 있는데요. 여기 뭐 로는 말라 그런 뜻입니다. 부정형이죠. 로 이흐에는 있게 그러니까 레카 여기까지만 하면 너는 있게 하지 말라.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레카 바로 너입니다. 너. 이 여기 너는 이 2인칭 복수명사 복수가 아니라 바로 2인칭 단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이 십계명을 주실 때 1대1 인격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인간을 그만큼 존귀하게 여겼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엘로힘, 이헤림, 그다음에 알 파나이가 됩니다. 이 알 파나이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게 있게 하지 말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구체화한 10가지의 명령이다. 다시 말하면 이 10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 본래적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원래 자리에 계시게 하고 인간은 피조물 자리에 내려가게 하는 것. 그 질서 안에서의 삶,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이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웃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계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이제 백성으로 삼고 또 자신이 하나님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십계명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번이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까지는 바로 거룩한 삶과 관계가 되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에서 마지막까지는 의로운 삶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다음 의로운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이렇게 짝이 되는 것입니다. 동전 아까 뒤와 같은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총체적인 깊은 그런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십계명을 지키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해서 그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이제 사랑으로 화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가장 적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화되어진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여덟 번째를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닮아가게 된다. 루터 얘기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완성된 상태가 아니며 언제나 완성되는 과정 중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라가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하나님은 바로 창조와 언약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속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바로 성령 하나님은 바로 거룩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와 모든 인류에게 진리이자 바로 삶의 본질적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임스 패커 이야기인데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행동을 십계명 안에 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은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인간 그 본래의 삶, 하나님이 그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의 본성적 삶,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십계명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이 세 가지는 참 중요한 우리에게 오늘날 던지는 그런 삶의 교훈이 아닐까. 그것을 아주 적실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십계명과 이 복음을 관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 대속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칭의를 얻고 그 다음 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한 평화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행위, 그다음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눠 관계를 강조한다. 바로 복수가 아니라 2인칭 단수라는 사실. 십계명은 인간의 본래적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계명이다. 인간은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은 속죄와 의와 사랑의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재조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언제나 희망의 방송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